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사 기쁨 가운데 교제하게 하옵소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북녘과 하늘의 복을 함께 나눌 그날을 여전히 기다리오니 창조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락된 모든 순간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기쁨과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긴장하며 일상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영원하고 주의 사랑 변함없으며 주의 능력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생명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든 곳에서 발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견고한 확신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마음을 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감사주일 맞이하여 특별한 은혜와 평안 누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환란으로 하여 갈팡질팡하고 생업들이 뒤로 물러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묶이고 후퇴되고 있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생업은 계속되었고 우리 학생들 어려웠지만 그 공부가 중단되지 않았고 우리의 몸이 아팠지만 하나님 은혜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베푸신 은혜에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그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들 오련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리라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그 기간 많이 믿음이 약하여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 믿음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마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차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과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같이 그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 같이 드립니다. 오후 청년 예배도 동일하게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백신 접종 계속 지금 광고 드리고 있는데 백신 접종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유주성 형제가 수고 많았죠? 네, 우리 오늘 오셨어요. 다행히. 예, 이따가 이제 뭐 수고했다고 꼭 말씀 전해주시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기하영 자매님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 뵙는데 굉장히 자주 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반가이 맞아주시길 원합니다. 예,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의리를 기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어떠하신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 어려움은 얼마나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이 뜯기우고 찢겨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음을 이렇게 지금 시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도다. 이것도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라 하는 것은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홍수처럼 소나기처럼 몰려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지금 이 말씀이 하시고 있는 이야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홍수처럼 몰려오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수능 시험을 며칠 전에 치렀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3까지 오직 이 수능 시험을 어떻게 잘 패스할 수 있을까? 교육의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죠. 그거를 함께 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도 큰 짐입니다. 근데 제가 몇 해 동안 고생했던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수술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고 얼마 안 있는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꽤 컸어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둘째가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고 당한 순간부터 차를 운전해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등 애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야 다 당사자들이죠. 우리 셋이야, 아들 둘, 저 침상에 누워 있고 힘들어하고 다 당사자들인데 저희 아내가
다 감당해야 됐고 간호해야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올해에 입버릇처럼 하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올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어려움을 저만 당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19 환란이라는 그 어려움 중에 많은 분들이 당했을 겁니다. 인격들이 다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구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인생에서 만나게 됐던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그 악인들 중에는 친구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우정을 나누었고 삶을 같이 했던 그 우정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왼수로 돌변해서 나에게 달려왔더라 이겁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때는 이게 친구가 아니죠. 이건 친구가 아니고 짐승인 거죠. 짐승. 아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말이죠. 또한 그 중에는 내 혈육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형제들인데 나에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그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그 친아들이 한 짓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짐승도 낯을 불킬 일이죠. 아니, 친혈육이 그랬다고요. 요셉은 친형들에게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형들인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너 죽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해서 그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친혈육들이, 형제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시인이 표현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나이다. 그건 다 문명이 꼽히지 않았던 시절에 저 야만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야만적인 일들일 뿐이지, 현대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생을 모르는 사람, 세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여러분, 현대에 와보니까 오히려 더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엄마가, 친아버지가 자기 친자식들을 죽인 겁니다. 심심치 않게 대합니다. 그것도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죠. 여럿을 죽였더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탄식과 비명이 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의 사랑이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때 있더라. 이게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아이들이 저 잘 사는 먼 나라로 입양을 갔어야 됐습니다. 고아들이 많이 갔습니다. 고아들 뿐입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갔다니까요.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모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 자식을 책임질 수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갔어야 됐던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삶이 호락치 않더라는 겁니다. 삶이. 그 삶이 서로 사랑하지만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부모가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어떤지 지금 아름다운 시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의 신실하심은 사람이 지닌 그 어떤 사랑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믿음이 다른 타 종교들의 믿음과 크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리라는 것이 큰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 종교에서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의리라는 것을 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란 무엇이죠? 사전적 정의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키게 되는 도리, 이것을 의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의리지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아니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 다윗은 이것을 알고 늘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에 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였다. 이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그는 정말입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22장 14절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운 100만 달란트와 놋과 초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도할 것이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감사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금만 10만 달란트라 그럽니다. 운은 100만 달란트라 그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상상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봅니다. 꼭 두들겨 봅니다. 아니 금 10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인데. 여러분 이전 우리나라도 부자의 나라다 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에 이만한 금이 없습니다. 5방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것들을 준비했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평생에 이것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가 전투를 치르든 전쟁을 하든 무엇이 조금 생길 때마다 계속 모아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아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계속 평생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현장에서 그는 맛보게 된 사람입니다. 언젠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단다. 이 말을 들고 이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그 늠름한 형들, 자기 아들들 다 선지자 앞에 세웠죠. 7명이나 세웠습니다. 7명. 얼마나 늠름합니까? 다 귀걸이 참 사나이 닿고 생김이 참 멋지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아들만은 빼놨다고요. 그게 바로 말제 다윗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야 너는 변변치 않으니까 그 형들이 돌보던 양이나 돌보고 있거라. 양이라 지키거라.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보기에도 넌 아니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아버지도 아니라 한 그 다윗에게 네가 바로 내가 원하는 왕이노라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초음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왕으로서 공식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을 다 잘 다스릴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글쎄 그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이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다 보니 그들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그 이방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악 속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솔로몬에게 쏟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내 대에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갖고 계시는 의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중손이 되는 아비암도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죄악만 범했습니다. 선한 것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그 말씀이 왕상 15장 4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아비암의 죄가 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와 유다에게 다 쏟아도 아쉽지 않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의 중조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리. 히스기야 왕 때 그 유다가 큰 환난,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수십만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포위 공격할 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최후 통첩장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음 날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대군이 어디 간지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아수르 군대의 죽음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히스기야와 유다 군대가 나가 싸운 게 아닙니다. 이사야 37장 35절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1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300년 후에 존재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18만 5천을 모두 죽음으로 만드셨다 그럽니다. 어찌 된 일이라고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갖고 계시는 그 의리를 300년 후에도 지켜주시더라 이거죠. 의리하면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 음란하고 참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셨습니다. 크게 심판하셨어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불을 하늘로부터 쏟으셨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으셨습니다. 거기서는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 롯과 두 딸이 살아났습니다. 어찌 된 일이죠? 창세기 19장 29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옥의 송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송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의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고 계시는, 갖고 계시는 그 의리 때문에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날 수 있었다. 구원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의리를 지켜나가셨다 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분열돼 버리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쭉 보니까 그 왕조의 혈통이 여럿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오직 하나의 혈통만 왕으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서부터 마지막 21대 왕 시드기야까지 모두 하나의 혈통입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들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증거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갖고 계시는 그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더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랑과 언약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은 다분히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들은 이렇게 목사들과 같이 신학을 전문으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아주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갖고 계시는 의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의 믿음의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이라는 환난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요.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해서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계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아팠던 사람들은 병상을 털고 일어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교회들은 다시 예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갖고 계시는 그 의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지켜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힘든 말씀을 하셨죠. 너는 저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를 사랑하며 살거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이들까지 낳고 살다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와 종을 쏟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도로 아내로 데려다가 사랑하면서 살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도 없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아버지의 의리를 지키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거라.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감사를 믿음의 우리로 드러내는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갖고 계시고 지켜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보 3면에 보시면 그 찬송이 하나 지금 인쇄되어 있는데요. 같이 날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감사하신 일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 잊지 않고 믿음의 우리로 감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들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